네, 이 시간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꽃 향기가 참 좋습니다. 장미 향이 이렇게 제 코에 스며들어오는데요. 저는 원래 좀 후각이 좀 약해가지고 다의 향을 맡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꽃의 향기가 이렇게 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꽃 향기도 꽃이 탁 몽우리가 터질 때 가장 향기롭다고 하지요.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의 드림이 향내나는 거룩한 드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그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그런 글귀를 우리가 가끔 접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였고 사라가 90세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주식을 약속하셨으면 좀 빨리 주시지 이렇게 늦어막하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요, 조그만 것이라도 내 마음속에 이익되는 것이 있으면요, 그 이익됨으로 인하여 믿음을 짓밟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게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입술을 통하여 시인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한계상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참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 대한 축복된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럼 아브라함의 이때 반응은 어땠을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놓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미 생산 능력을 다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아들 주시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지금 엎드려서 웃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럼 18장은 또 어떨까요? 사라의 모습 볼까요? 자, 18장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으십니다. 가정을 찾으셔 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내는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장막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귀한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대화가 바로 장막 밖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 한번 볼까요?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역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 주려고 했더니 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가 다 됐는데 무슨 낙이 있겠냐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빙글에 엎드려서 웃는 아브라함이나 장막 밖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사자와의 대화 속에서 빙글에 웃는 사라의 모습,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인간의 한계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만 바울을 태웠던 알렉산드리아와 276명 바울을 위시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항의를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랬으면 이들 생명 위협을 느끼지 아니했고 그 소중한 재산들을 물에다 던지지는 아니했을 텐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므로 무리하게 항의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소중한 재산들을 다 물에 던짐을 당하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배워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배는 파손이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될지 모르지만 너희 생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그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아니하려 하신 주의 거룩한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밤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고 끝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약 보름 동안 2주일 동안 14일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먹은 것도 다 토해내버렸습니다. 기진맥진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은 그래도 이제 곧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으니까 먹어두어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먹고 난 뒤에 이제는 밀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자기 생명들만 부지하려고 노력했던 이 사공들, 그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들 잡아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그들이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까지 메어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지요.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지금요 생명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우왕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전혀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 굉장히 성경은요 대조적으로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왕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바울은 전혀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한 가운데서 그런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바울은 받게 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너는 저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현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 너무 괴로웠습니다. 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식음을 전폐한 40명 결사대까지 조직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틈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극단적인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했듯이 가이사 앞에서 네가 나를 증언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으면은 하나님 지금 사실 힘들고 어려운데 현실이 빨리 나 보내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바울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는 무엇이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역사하실 것까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급하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내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일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주 느긋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3년이 지나고 난 뒤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바울 입장에서는 한 시간이 바쁘지 않습니까? 좀 빨리 모든 일을 갖다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바울은 다들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좀 느긋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말입니다. 그렇죠? 좀 생각도 좀 느긋하고요. 말도 좀 느긋한 여유를 가지고 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급하다고 빨리 말하지 말고요. 좀 기다리시고요. 행동도 좀 천천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닥파닥 하지 말고요. 좀 끔뻑끔뻑 거리면서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일 죽는 날인데 아이고 내가 나 죽겠네 내 살려라 이러지 말고 막 잠이나 좀 자고 말입니다. 좀 여유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계획 포기하고 내 계획에 맞추실 분은 아니에요. 그런 배짱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네가 조급하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고까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액수까지요 시간까지요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요새 퀵 서비스가 있어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헬리콥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곧 미국에서는 그게 상용화되기 몇 년이 있으면 상용화 된다고 그래요. 다 입력만 시키면 어느 곳에 어느 번지에요 헬리콥터를 탁 해서 탁 갖다 준다. 돈만 주면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빨리빨리 퀵퀵퀵퀵 하다 보니까요 정말 보아야 되고 느껴야 될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슥슥 지나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퀵 서비스들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요 나중에요 사고 나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제어 장치가 완벽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속력을 내면 내릴수록 제어 장치가 완벽하지 않냐면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가속이 붙어 가지고 나중에 큰 대형 사고 나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엄청난 사고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입니까? 한 2년 전 됐네요. 저희가 또 여름 휴가 때 정도에 가봤습니다. 전라도 정도. 거기에 문경준이라는 참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거기 심우했던 그 교회도 가보았고요.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그 정도라는 섬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약 95% 정도 크리스찬이에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을 남기신 분이신데 거기 가가지고 그 문경준 전도사님의 그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 애들 데리고 갔는데 슬로우 시티가 있더라고요 옆에요. 참 이 슬로우 시티가 뭔가 했더니 천천히 걸어가도록 만든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로우 걸어가 보았습니다. 여름 날씨에 보니까요 짱뚱어입니까? 뭡니까 그 망둥어인가? 예, 짱뚱어인가 망둥어인가 그게요 구멍에서 나고 속속 나오는 것도 보이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갔으면요 빨리 가지고 퀵퀵 갔으면 날아갔으면 그거 못 봤을 건데 이 짱뚱어가요 걷는 모습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밑에 발이 달려가지고 발로 걷는데 얼마나 잘 걷는지요 그것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기가 이렇게 고기는 헤엄만 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슬로우 천천히 가니까요 그거 다
보입니다. 이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다림이고요, 천천히 정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 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배가 파선의 위기 속에 직면해 있음에도요,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내 살리라 네 살리라 하면 아우성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참 여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요 중리산이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으니 행복이고 주 안에 있으니 참 평안이 있는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우왕좌왕하지만 이 바울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제 음식을 먹게 하고 난 뒤에 밀을 다 바다에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을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먹을 것까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압니다. 내게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서서히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버리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삽니다. 버리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내가 버리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그 부족함이에요. 그 한 가지 부족함이 뭡니까?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니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네가 참 재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함이 뭐예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버리지 못한 그 한 가지예요. 버리지 못한 한 가지. 내가 버리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버리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내 물질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 고집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함은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자아도취, 이것들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아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리지 못한 가지고는 그 소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없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족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음식을 먹으라 하고 난 뒤에 밀을 다 바다에 내버려버린 겁니다. 이것은 바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네가 마지막 잡고 있는 그 지푸라기까지 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주일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눈물을 우리가 이 해를 보내면서 기억하자고. 이런 경우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과정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버리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 다 버리게 만드십니다. 자기 가족들과 다 결별을 시킵니다. 홀로 외롭게 야복 강가에 남겨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토록 자기가 의지했던, 의존했던,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야곱에 다 분리를 시킵니다. 혹시나 여러분 생애 속에서 왠지 자꾸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분산시키시는가? 이런 여러분 혹시나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왜 내 곁에서 멀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야 너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하심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분리작업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가족과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예수의 12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시기 위하여 가족들과 다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 만드십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 보십시오.
먹고 난 뒤에 모든 밀을 바다에 다 버리라고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세상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 아직도 찌푸라기도 만약 그것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까지 내가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넣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닻을 끊어버렸다. 이런 배에게 있어서 닻은요 생명입니다. 이 앵카는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배를 할지 그 작은 배 속에는 닻이 다 있습니다. 큰 배도요 닻이 다 있습니다. 저는 구남 디디를 타면서요 이 길이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 130m, 넓이가 약 한 35m, 길이가 130m, 넓이가 한 35m, 굉장히 큰 배죠. 이 앵카가 얼마나 큰지요. 정박을 하기 전에 꼭 앵카를 갖다가 바다에 박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가지고 당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뭡니까? 나루터랍니까? 도크에 우리 거기 연결을 시켜서 줄을 묶지요. 여기 줄을 당기고 여기 줄을 묶어야만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닷은요 배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닷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배의 사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밧줄을 다 끊어버리실 때는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너의 삶을 이끌 쓰겠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지요. 이제 내 배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배의 사공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찬송가 432장 보겠는데요. 자, 우리 432장 펴보십시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432장. 우리 피아노 한 반전 쳐주실래요? 자. 그 물결이 쓸래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빼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2절입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3절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믿습니까? 이 작은 배 사공은 우리 주님이라. 이 흉흉한 바다가 다 지나고 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나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이 배의 사공은 우리 주님이시라. 여러분 인생의 사공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닷줄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배의 닻을 다 끊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고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져 가니, 앞부분은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고물은 큰 물길에 배가 깨어져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42절 보세요.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당시 제수들을 지키던 이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들을 가만히 두면 이들이 다 탈출을 해버리면 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간수가 바울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밤새 그 찬송을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를 사랑하셔서 옥문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함으로 이제 탈출을 시킵니다. 나중에 간수가 와가지고 그 옥문이 열려있고 제수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차피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칼을 들여 자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수들이 탈출했을 때는 그 책임을 지킨 사람이 고의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군인들이 이 제수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들이 안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부장의 마지막 결단을 볼까요? 자, 백부장 보겠습니다. 43절 보십시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리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치려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모든 제수를 죽이면 그 제수 가운데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모임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어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백부장이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분명히 출항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떡합니까? 다른 죄인 때문에 이 의인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인의 양심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가야바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정도 죽는 것이야,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인이십니다.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라도 의인 한 사람 죽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들에서 한 사람 저 죽는 거야,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의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신앙인 다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살려고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의인, 의롭게 사는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는 이런 현실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아픔도 감수하겠다,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수들이 다 탈출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섰을 때 내 목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여기서 백부장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인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의인을 지켜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지켜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가 이제 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는 막혀 있습니다. 뒷부분이 깨어집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조금만 있으면 모든 사람 276명이 죽을 지경입니다. 백부장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약자를 짓밟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이 순간, 물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이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마지막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한 번쯤이라도 내가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다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언제나 한 번 정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나간 인생의 모든 삶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마지막 순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는 진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번만 번 인생의 삶을 살아오는 많은 사건들을 접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 내 권력으로 짓눌렀습니다. 어렵게 산 소수의 보다는 어렵지 못한 다수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결정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기도 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백부장은 마지막 이 순간에, 죽음의 이 순간 앞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다, 내가 의인의 편에 서서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살려주고 싶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은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실 것인지, 마지막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실는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병으로를 통해서 고통당하면서 병원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 줄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만이 축복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진실해야 될 그 기회를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한번 진실해 보자는 거예요. 의인의 편에 한번 서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내 인생의 삶 속에 정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었던 이 사건 앞에서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사울 한 사람을 통하여 275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그 역사의 주역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에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던 사도 바울, 아무리 세상이 아우성치며 바둥바둥 거린다 할지 그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때를 침묵 속에서 기다렸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처럼 주님, 이 한 해 우리 좀 천천히 생각하게 하옵소서. 천천히 말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빨리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백부장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만약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었던 백부장 바울을 통하여 받은 영적 감화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 정직해지기를 바랬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내 자신의 생애 속에서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늘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당회원들 나오셔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은퇴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같이 독성해 주십니다. 저도 같이 내려가서 같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